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나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까지. 하나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부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제가 강고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치유학교가 인터넷으로 시작되는데 벌써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됩니다.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그러나 계속해서 많은 간증이 오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이 굉장히 이 간에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 그 가정에 이 간 때문에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이 가정이 대대로 좋지 않는데, 이 말씀은 인터넷을 계속 듣고 치유학교를 듣고 며칠 전에 가서 이제 정말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평했대요. 그런데 가서 전체적으로 검사했는데 이제 거기서 전문적으로 계속 이분은 그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참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너무 간이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의사가 이상하다는 말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지금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강이 내려는데 하여튼간에 그것을 들으려고 3번 4번씩 계속 반복하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야 믿음을 잡고 복음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계속 공부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참 우리 아이들도 병원에서 고치지 못했던 것들을 이 복음을 통해서 고쳤는데, 이는 복음을 통하여서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는 정말 자기 아이들 같은, 아이가 굉장히 많이 빗나갔는데 아이가 이렇게 치유가 되고, 그래서 자기 아이 같은 것들을, 아이 같은 이런 친구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해서 열심히 배우라고. 일반 학예는 이게 배울 수가 없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인터넷을 공부하고, 또 하나는 직접 수강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서울 지역에 9월부터 2학기가 시작됩니다. 한 학기는 3개월 동안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직접 와서 배우는 것도 좋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공부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다운될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공부하면 좋겠고, 몇 분이서 이번에 목사님 올해는 여름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련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는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수련회를 할 수 없을까? 인터넷을 통해서 집회를 할 수 없을까? 라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백부장에게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말씀을 하셔도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야 돼요. 이 코로나가 뭐 모든 사람들을 다 절제시키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지 않지만, 그러나 멀리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곳에든지 그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를 더 갈망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더 아주 갈망하시고 주님을 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치유를 위해서 두 가지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건강의 회복과 치유와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두 가지의 뿌리를 뽑아버리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가지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이 뿌리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누리지 못하고 삶의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우리의 몸은 식물과 비슷한데 말입니다. 이 식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파리가 아주 파래요. 이 파래요. 사실은 이 너무나 파라. 그런데 이 겉에 이 이파리는 겉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러나 이 현상을 이렇게 파랗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뿌리죠. 사실 이 뿌리가 만약에 썩었고 이 뿌리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겉으로 이 보이는 거 이 뿌리나 이 잎이나 또 이 열매 같은 거는 이 겉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뿌리가 튼튼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 잎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다 썩었고 보이지 않는 뿌리가 좋지 않는다면 잎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겉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무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식물이죠. 하초죠. 사실은 우리가 이 겉으로 보이는 것, 이게 참 아주 잘 자라고 이 잎이 아주 멋있다, 푸르다, 또 열매를 보면 아주 좋다, 아름답다, 이 열매가 풍성하다, 열매가 정말 아름답게 열렸다라고 하지만 그건 겉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더 아름답게 되는 것이지, 사실 이 아름답게 되는 이 열매, 이 잎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게 뭡니까? 뿌리죠. 뿌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은 마치 우리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겉으로 보이는 삶, 겉으로 보이는 육체, 겉으로 보이는 나무, 열매, 겉으로 보이는 이 육체, 때로는 이 건강, 이 우리 육체의 건강, 육체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이거는 열매와 같고 잎과 같아요. 예를 들어 겉에 보이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우울증에 걸렸다, 두려움이 있다, 불안이 있다, 이 겉으로 보이는 거죠. 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내 삶에 경제적으로 자꾸 빈곤이 일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빈곤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오래 빈곤하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우리를 부욕케 함이라는데 그걸 붙잡아야 돼. 오래 자꾸 빈곤이 온다, 그 열매거든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적인 결혼 생활에서 계속 충돌이 오고 결혼 생활에서 계속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도 열매, 하초, 잎과 같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잎을 탁 잘라버리고 이게 병들고 잘라버리더라도 또 다른 게 병들고 또 병들고 있는 거예요. 왜? 결국은 근본적인 것들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뿌리예요.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가 아름답게 되는, 이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나타 보이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보다 뿌리를 공격하는 거죠. 뿌리. 그래서 마음속에 깊이 보이지 않는 이 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뿌리.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뿌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바꿔버려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우리의 삶의 회복과 우리의 삶의 육체의 치유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이 중요한 두 가지의 뿌리를, 좋지 않은 것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그리고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첫째는
마음에 이 뿌리가 있는데 뭐 어떤 뿌리입니까? 썬뿌리다. 썬뿌리. 이것을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뿌리다. 썬뿌리. 이걸 혼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썬뿌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의식적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과 좋지 않은 상처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감정,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이죠. 마음. 여러 가지 어떤 상처, 엉어리, 어떤 잘못된 것, 때와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썬뿌리가 되는 거예요. 썬뿌리. 그래서 이 썬뿌리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괴롭힐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좋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14절 15절 16절 이런 이 썬뿌리가 깊이 하면은 모든 사랑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또 어떻습니까? 썬뿌리가 있으므로 거룩함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 썬뿌리가 났어. 그래서 결국은 나도 괴롭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괴롭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썬뿌리가 이게 무성하고 가면 갈수록 이 썬뿌리, 이 좋지 않는 것들이 계속 자라면 결국은 내 삶을 결박하게 만든다. 따라합시다. 결박. 결박은 얼마나 모든 게 결박 묶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썬뿌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썬뿌리가 나중에는 우리의 모든 육체 보이는 이 식초는 이 하초는 이 잎과 열매와 같이 우리 육체의 질병과 연결이 되는 거죠. 질병과 연결. 썬뿌리.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좋지 않는 것들은 뽑아버려야 돼요. 상처로 인하여서 오는 모든 스트레스와 상처로 인하여서 오는 이 미움과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썬뿌리. 썬뿌리 특징은 말입니다. 이 나도 모르게 그냥 미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계속 타다 보면 내 삶의 모든 삶을 결박시키는 이 썬뿌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결국은 이 썬뿌리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미운 마음들이 쌓여서 결국은 내 마음에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들게 만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상처를 통하여서 이렇게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많이 올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 탁 나타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썬뿌리가 강한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도 사물을 바라볼 때도 환경을 바라볼 때도 그러니 앞길이 열리지 않고 앞길이 계속해서 막히는 거죠. 같은 환경이라도. 그래서 이 좋지 않은 이 썬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미운 사람은 계속해서 그냥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썬뿌리가 너무 심하면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다 막히는 거죠. 좋지 않은 거. 사람과의 관계가 막힌 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 썬뿌리를 우리가 다 뽑아버리고 예수님이 이 썬뿌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썬뿌리도 제거하셨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썬뿌리가 굉장히 강하게 박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다윗이 말입니다. 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소년 때 청소년 때 블레셋을 골리앗을 죽이고 당당하게 이제 나라를 구했는데 이 국민들이 다 그냥 사울보다는 왕보다는 다윗을 더 칭찬하니까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발동되는 거죠. 이 시기와 질투가 발동되니까 어떻습니까? 미움이 탁 생기고 거기서 썬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썬뿌리로 인해서 다윗을 그냥 미워하게 되고 다윗은 그냥 나라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썬뿌리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피해 다니 막 죽이려고. 다윗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데, 다윗은 하나도 잘못한 건 없는데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잘못한 건 뭡니까?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근데 그 구했더만은 국민들이 막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박수치고, 다윗은 뭐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그러니까 막 이게 그냥 듣는 소리에 그냥 시기와 질투가 나가고, 그게 뭡니까? 썬뿌리가 거기 막 생기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과 불평에.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다윗 사울의 썬뿌리가 결국은 살인을 하려는, 살인을. 그래서 다윗은 피하러 다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피하러 다니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일종의 청소년이지만, 그러나 피하러 다녔지만 그 마음의 괴로움은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었을까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 썬뿌리가 있으면 그 괴로움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사울. 이 썬뿌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원망과 미움이 가득해서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으니까 악신이 그에게 들어와서 결국은 그를 괴롭히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죠. 이 썬뿌리는 좋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썬뿌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내 자신이 괴로운 거죠. 사울이 잠을 잘 잤겠어요? 나는 성경은 없지만 잠을 잘 못 잤겠어요. 썬뿌리가 강력하면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악한 영이 그를 지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병드는 거예요. 사실 내 몸이 병든 거예요.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데, 그로 인하여 썬뿌리가 사는데 그 사람이 몸이 건강할까요?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 떠나보내세요. 좋지 않는 것을 따라합시다. 떠나보내자. 미움도 떠나보내고, 원망도 떠나보내고, 다 떠나보내고. 우리가 여러분 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지금 절대된 생활인데,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지금 우리가 그 생각할 때고 주님을 준비할 때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치유하는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떠나보내자. 썬뿌리를 떠나보내자. 썬뿌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걸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시기도 질투도 원망도 미움도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 보세요. 아까 썬뿌리가 있어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까지, 가족끼리 다.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어떤 자매님이 주부인데, 목사님 내가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 이런 썬뿌리가 나가지고 남편하고 만나고 맨날 싸움을 하고, 이제는요 그 썬뿌리가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애들을 팬다는 거죠. 예, 막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 그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 그래야 내가 그거 갖고 있는 한 내 몸이 말입니다, 분노와 미움과 썬뿌리가 갖고 있는 한 내 몸이 독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좋은 독이 아니라 나쁜 독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내려놓는. 첫째로 따라 썬뿌리를 내려놓자. 여러분 썬뿌리를 내려놨던 요나단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조금만 있으면 나라를 이어갈 사람인데 다윗이 딱 나타나니까 시그질투할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썬뿌리가 없었어. 사랑은 썬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예굽에 팔려갔다가 종살이하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또 감옥 가고 또 감옥 갔는데, 그런데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그런데 역전이 되어서 그 형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어서, 그때 썬뿌리가 있었다면 당장 형들을 어떻습니까?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그러나
요셉은 용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행들이 막 겁을 내가지고 우리를 벌하지 마소서라고 할 때 걱정하지 마. 나는 이것 행들을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썬뿌리가 없는 증거예요. 행들이 그렇게 미워가지고 그거 다 팔아버리고 구두까지 넣고 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키우겠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썬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하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이것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용서와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엄청난 탕감을 받았다면,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썬뿌리를 다 제거해서 정말 이 땅에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하초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 안에 몸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초와 비유할 수 있는데 열매와 같고 잎과 같아요. 몸은. 그러면 뿌리가 있는데 그게 뭔가? 첫째로 혼적인 영역에서는 썬뿌리예요. 이 썬뿌리를 우리가 뽑아버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뿌리를 내렸어요. 십자가 용서하사.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이 회복됐기를 믿습니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 영적인 뿌리가 있어요. 영적인 뿌리. 혼적인 영역은 바로 썬뿌리라면 영적인 영역의 뿌리,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오늘 로마서 8장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 다시 말하면 심판,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정죄함, 죄에 대한 정죄함. 이 정죄함이 있는 한은 여러분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이 이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안 믿으니까 성경에 보면 정죄함 앞에는 결코라는 말, 절대라는 말,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 그럼 또 예수 믿다가 죄를 짓는, 그냥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게 대해서 정죄함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정죄함을 가지면 무엇을 갖게 되냐면 두려움이 와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갖고 오는 것은 정죄함이고 그 다음에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면 두려워서. 이 두려움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분노를 가지게 되고 이 분노는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는 거예요. 질병.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영역에서 숨어있는 이 뿌리, 이 정죄함, 나도 모르게 팍 내리 이 정죄함, 이것들 완전히 여기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탄은요, 이 정죄함을 갖고 너도 어제 죄 짓고 너도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실패를 했고, 우리가 넘어지도 예수 안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괜찮아요. 할렐루야.
왜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그냥 용서해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응당 처벌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를 대신해서 정죄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정죄함을 할 수가 없어요. 공이라는 것은 정확하다. 한 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정죄함을 받았는데 또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복음 앞에 나오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 이는 이유를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정죄함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했죠. 탕자의 비유 속에 이 탕자는 말이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려요. 어떻게? 장기와 더불어서 방탕하게 다 재물을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죠.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 말하는데, 이때 돌아오는데, 자, 이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할 때 구약의 율법은, 유대인의 율법은 어떻게 적어져 있냐면은 그 율법을 주관하는 원로들이 그 아이를, 그 탕진했던 그 아들을 데리고 죽을 때까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당연하게 왜? 그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다 탕진해 버릴 때 그게 율법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뭡니까? 탕자가 저 멀리 돌아오자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들어갔어. 돌로 쳐서 그 죄인을 다스리는 것보다 아버지가 돌로 쳐서 때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보호해 가지고 사랑의 입맞춤을 했다 이 말이에요.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그를 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끌려가서 옷을 벗겨서 돌로 쳐 죽여야 이게 율법인데 그게 아니라 대신 아버지 의의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종들의 의의 옷을 입혔대. 그리고 아들을 끌어. 이게 바로 은혜죠. 은혜.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자, 어느 날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님이 어느 날 은혜를 준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방법을 정했는데 그게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사람 죄를 용서해 주겠다, 사람의 실수를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라는 것은 죄값은 반드시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값은 반드시 처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대신해서 탕자와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속죄라고 그러는데 속죄라는 말은 대신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대신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처벌받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입을 맞추고 돌아온 탕자를 의의 옷을 입혀주었다 이 말이에요. 왜? 지불값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쪽에서는 그 모든 것을 받는 것은 은혜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1장 1절에 보면 정죄함이 없다고 시작해서 8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누구든지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끝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여러분 뽑아버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 오늘 여러분들이 뭐 기도받고 또 뭐 여러 가지 기도하고 또 치유받기 위해서는 이 내 스스로가 뽑아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썬뿌리예요. 썬뿌리. 그 속에 있는 미움, 그 속에 있는 원망, 그 속에 있는 어떤 것, 좋지 않는 것들,
미움과 원망,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그냥 내려놓으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자꾸 그럼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은 가장 중요한 치유의 썸뿌리를 제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내 혼의 영역 어떻습니까? 성품과 연결되고 성격과 연결되는,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연결되는, 내 자아와 연결되는 이 썸뿌리를 오늘 완전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벗어날 때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고, 내 육체는 더 건강해서 더 질병에서 벗어나고 사탄은 더 떠나갈 뿐 아니라 내 육체는 더 건강하게 된다. 이 말. 두 번째 썸뿌리 뭡니까?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결코 나는 정죄함이 없다. 완전히 주님의 의를 내가 받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팍 내리시기 바라면, 그게 뿌리예요, 뿌리. 혼의 뿌리, 썸뿌리를 뽑아버리고 영적인 뿌리, 완전히 나는 어려움을 받았다. 이 두 가지 뿌리를 완전히 내가 세울 때 영육 간의 건강함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말입니다, 마귀는 사탄을 이름을 갖고 있는, 사탄이란 말은 고소하는 자예요. 계속해서 더러운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했고 지난번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미워했고 이렇게 했고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 미운 것만 생각하고 미운 것만 생각나게 하고 원망만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자신도 이렇게 좋지 않은 것만 생각나게.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는요 거의 90%가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 돼. 그때 나는 이렇게 하면 돼. 이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걸 잘해야 돼.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고 넣었더라. 이때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벗어났으면 예수를 안 팔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는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내 것이 아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자, 피 흘림은 죄 사함이라고 그랬는데 이 원어에 보면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죄를 제거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새 언약의 피다. 이 피는 죄 사함이다.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이제 선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2장 10절. 계시록 12장 10절 12절 시작.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는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이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언한 말씀으로 그들을 이겨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정말 이 두 가지가 바로 서 있으면 어떻게? 예수의 피로 나는 완전히 이제 어렵게 되었다.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썸뿌리가 완전히 제거될 때 우리의 행제를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이 쫓겨난 거예요. 사탄이 쫓겨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강력한 구원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엄청난 그 힘있는 권세와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완전히 뿌리 내릴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두 가지의 뿌리를 잘 제거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육간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산길자 누구를 찾겠습니까? 치유라는 말, 치유하다라는 말은 라파라는 말이죠. 라파라는 이 말은 안식하다, 평하다, 평안을 누리다라는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썬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서 내 안에 안식과 평안을 주님 안에 다 누릴 때 그냥 치유가 나오는 거예요. 치유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이 집에 안 해도 내 안에 주님의 안식과 평안이 어떻게 이 썬뿌리가 완전히 제거되면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쫙 있으면 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몸의 병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내 육체에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예를 들어서 내 육체에 좋지 않는 스트레스와 걱정과 원망과 미움이 내 육체와 막 부딪힐 때에 이 면역체계가 말입니다, 역효과가 나고 이 면역체계가 부딪힐 때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 질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참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안식이 다 누리고 내 몸이 이것이 아름답게 흐를 때 건강히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 내 마음의 썬뿌리, 혼적인 영역에서 이 좋지 않는 모든 것들을 뽑아버리고 영적인 깊은 뿌리, 이게 뭡니까? 정죄함. 나는 정말 이제는 어려움을 받았다. 이 정죄함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실수해도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아유 목사님 실수하라고 해서 무조건 죄짓는, 아니에요. 정말 어려우면서 서면 절대 죄에서 지배받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정죄함을 받았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이제 죄에서 정죄함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이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막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막 부르짖더만은 또 정부에서 풀어주고 막 그러는데 오늘 더 크게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